우리를 붙드실 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다시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보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인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세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함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거룩케 함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진리가 뭔지를 먼저 봐야죠. 실제의 영, 살리는 영, 영원한 생명, 그분이 곧 진리십니다. 근데 그 진리는 우리 안에 선포될 때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돼요. 말씀이 곧 진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 얘기를 하고요. 또 그 하나님은 빛이라 얘기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들려와서 내가 깨달았다 한다고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이 비춰져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드러나요? 내 안에 어둠이, 내 안에 약함이, 내 안에 더러움이, 내 안에 온전치 않음이 드러나요. 그러면 그게 진리를 내가 본 거예요. 진리를 보면 내 안에 온전치 않고 연약하고 거짓되고 어둠에 속한 것들이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뭘 고백하느냐? 이걸 봐도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나요? 안 고쳐져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들었고 깨달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음을 봤습니다. 지금 이거 이제 내가 안 하겠습니다 고백한다고 여러분 그게 하루 이틀 지키다가 또 넘어져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은혜는 함께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뭐하게 만들까? 잘하게 만들고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는 다 모든 걸 이기신 생명이에요. 이기신 생명이 내 안에 살아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런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거짓됨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향해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 고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나타나는 시험이 있고요. 서서히 내게 이게 죄악이라 시험이라는 걸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두 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갑자기 오는 것들은 내 마음을 내가 붙들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아이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옆에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있지만 집에서 꼭 이러고 있진 않아요. 여기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집에서는 안 그래요. 집에서 뭐 가요도 부르고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막 뭔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위한 댄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하지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지마 한다고 걔네들이 안 할까요? 문 닫고 해요. 문 닫고. 못 보겠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해요.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고 또 제약을 거는. 그런데 주님은 몰라서 여러분을 징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알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과정 속에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해서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주세요. 하나님 내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어주세요.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살아주세요 하고 고백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 잊어버리고 눈 뜨자마자 지각이다 바빠서 막 세수하고 뛰쳐나가는 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려 있지 않고 진리를 보지 못한 내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망에 또 어둠에 여전히 붙들려서 사단의 조종에 끌려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요즘 시대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살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나라 자살 많이 하잖아요. 어둠의 영에 갇혀 있으니까 그 자살의 영들이 우리를 붙들고 미혹하는 게 뭐하겠어요? 첫 번째가 경제적인 어려움, 두 번째가 가정생활의 어려움. 이 두 가지가 거의 77%예요. 가정생활의 다툼, 불안, 내 경제적인 어려움, 이게 내 마음은 뭐 하고 싶어요?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정서적인 어려움, 신체적인 어려움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또 자살만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 우리가 자살은 안 하는데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생각한 방향대로 인생이 잘 살아지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스스로가 또 뭐 하는 거예요? 쓸모없다 생각.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더 이상 경제적인 활동도 못하고 아니면 내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내 입의 건세와 내가 말하는 것들의 실체를 이룰 수 있는 힘이 내게 쇠약해질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이게 다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 그래서 세상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들 때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토해놨느냐 얘기했더니 69%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 자살하고 싶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이 마음이 드는 그 마음을 토해놓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69%가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20몇 프로가 친구한테, 10몇 프로가 가족한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얘기해도 답이 없으면 정말로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왜 극단적인 말로 왜 얘기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걸 봐요. 이게 가짜라는 걸 봐요. 이게 거짓이라는 걸 봐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세 단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1절부터 5절까지 얘기하면 영화로운 단계를 얘기하고 그 뒤에 중간 부분은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얘기해요. 거룩함을 얘기해요. 그 뒤에는 뭘까요? 의로워진 칭의를 통해서 중생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렇게 되었다는 중생, 칭의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 다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 옆 사람을 보고 당신은 의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의인이십니다. 당신은. 근데 사람 우리에게 뭐라 얘기해요? 너 죄인이잖아. 너 거짓됐잖아. 너 더럽잖아. 너 끔찍하잖아.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너 나를 믿음으로 넌 이미 의인이야.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얘기하셨고 그 다음 장면으로 전환되는데 그게 뭐냐? 앞에서는 위치에 대한 위치. 내가 흑암의 나라에 있던 내가 하나님 아들나라로 옮김받아 되는 위치에 대하고 그 다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 그런 속에 있는 것들은 뭐냐? 거룩을 얘기할 때 내 내면의 성분 변화. 내 성분이 내 내면의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그래서 위치 변화와 성분 변화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위치 변화는 이미 이뤘어요. 그럼 지금 뭘 하는 걸까요? 내 안에 성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성분이 뭘까요? 내 자아와 옛사람과 육체로 살던 세상에 속해 있던 내 모습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주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모든 걸 이기는 생명이거든요. 부활의 생명을 이겨서 죽음을 이겼고 모든 걸 통치하는 생명이고 다스리는 생명이고 초월적인 생명이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해요. 근데 이걸 이론적으로 우리는 들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로고스, 기록된 글을 내가 들었고 알았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내 성분이 변하는 그런 내 거룩한 삶으로 바뀌는 것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레마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 레마의 말씀은 막 특별한 것들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느껴집니다. 그걸 뭘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분 변화는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된 글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아멘으로 먹으면 여러분 내면이 나도 모르게 바뀌어요. 그래서 바뀌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시험 중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로마서 5장 12절에 17절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볼 텐데 제가 먼저 교독하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오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 없을 때는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르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로다.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순간적으로 내 육체로 살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사망의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왕노를 하니까 여러분 입술에 뭐가 나갈까요? 저주가 나와요. 그리고 판단이 나와요. 그리고 옆 사람 향해서 지적하는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를 볼 때도 속에서 뭐가 나와요? 사망이 나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사망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와야 돼요? 거룩함이, 온전함이, 그리고 그를 향한 기다림의 마음들이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내 안에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왕노를 하면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나오고 거룩한 표현들이 옆 사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 썩을로 저 삐리리 하고 욕을 하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은혜 받을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직 사망이 왕노하면 저 새끼가 되지만 내 안에서 생명이 막 넘치면 뭐가 나올까요? 저 자녀, 저분,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 축복의 은혜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에 내가 그럼 뭘 하는 걸까요? 내가 남편 노릇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내 노릇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부모 노릇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 함으로 그들의 말이, 그들에게 행동이 그 생명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게 거룩한 인격으로 성분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요. 그런데 옛사람이 나도 모르게 비질비질 올라오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뭔가 사건 사고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요? 아! 하고 반응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볼까요? 아, 내가 아직 옛사람이 강하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면 돼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또 내가 살아서 내가 망하고 내가 힘들었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왔으니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진리가 오면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거짓된 것에 내가 말이 순간적으로 윽박지를 많이 들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았잖아요. 사실은 저주가 다른 게 저주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이런 저주를 여러분이 심겨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이게 당연한 거라고,
이게 마땅히 사람들이 하는 합리적인 모습이라고 내가 생각하니까 한번 저도 그랬거든요.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는 여기 입에 달고 살았어요. 안 그러셨어요? 제가 그렇게 안 보이셔서 여러분들이 못 믿으시는데 제 입에 여기 달려 살았어요. 23살까지 여기 달려 살았어요. 친구들 만나면 야이 10마리 새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언어의 욕들이 막 입에서 막 나왔어요. 모태신앙이라 하면서 막 욕이 막 욕지거리들이 막 나와요. 친구들 보면서 그냥 개 돼지야 이런 말이 그냥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게 내가 편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소문이니까. 그게 사망에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명을 바뀌고 나니까 내 말에 그게 안 나와요. 하고 싶어도 안 나와요. 그냥 저절로 억제가 돼요. 저절로 그게 내가 혐오스럽게 느껴지고 그걸 말하는 게 거북해요. 이게 뭐 하는 걸까요? 내 안에 생명이 짜여졌고 변화됐다는 이 성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날마다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들이 거룩한 신앙생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하나 해나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해도 뭐 바뀌는 게 없던데 그렇게 살아도 뭐 특별히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없던데 이 생각이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해오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격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단계가 탁 넘어가면 내 삶이 탁 바뀌는데 그 과정에 딱 이를 때 사단은 극렬하게 우리를 몰아치는 거예요. 극렬하게 몰아쳐서 뭐하게 만들까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실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 없는 인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실수해요. 성경에서 예수님 말고 다 실패해요. 다 실수해요. 다 넘어져요. 죄악이 가득한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안 넘어지는 인물이 없어요. 그럼 그게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신호예요. 사인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이 신호를 여러분이 느끼는 사람들이 뭐 하는 게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 느끼게 만드는 게 사단의 철저한 술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계속 안 되고 막고 생각을 저주로 사망으로 막 우리를. 근데 그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너무나 칠흑같이 어둠이었는데 빛이 쫙 비칩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언제 그랬냐면 목회자도 그랬어요. 내가 목사인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안에 원망하는 마음들, 그냥 도망치고 싶은 마음들, 그냥 멈추고 싶은 마음들, 이런 잡다한 생각들이 나를 꽉 어둠으로 사단의 생각들이 이렇게 갖춘. 그런데 말씀이 쭉 오니까 순식간에 빛이 딱 오니까 그 어둠이 뭐 할까요? 다 도망가요. 빛이 오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빛이 오면 어둠을 떠나고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답답해하는 것들에 빛이 오면 그게 떠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진리. 그게 요한일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가 얘기하는 건 우리 안에 그 진리에 있으면 그 주님이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 곧 말씀이라 얘기하고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올 때 주님과 사귐 있고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느냐? 요한일서 4장 말씀에 4장 1절 말씀에 분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데 분별이 있으면 더 이상 속지 않아요. 여러분이 분별이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상처 주고 내 자녀를 상처 줬다. 내 남편에게 미운 말들을 했다. 저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도 얘기합니다. 저 씨도 연약하면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뭐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표현이 나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말들과 강한 어조가 담겨져. 옛날같이 막 성질 부리면서 막 발악하면서 얘기하지 않지만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지적하고 나도 모르게 감정을 섞어서 얘기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서 바꿔가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생명은 아니에요. 내가 바꾸고 싶은 거지. 내가 원하는 감정이지. 내가 원하는 생각이지. 그러면 이걸 사단이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안 되잖아. 저 사람 안 바뀌잖아. 언제까지 기다릴래? 이런 마음을 턱 줘. 그럼 이걸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아멘 해버리는 그런 착오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 그래서 사단이 주는 마음에 마음이 뺏기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우리가 진리가 내 안에 빛으로 오는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면 빛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비춰져요. 은혜는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옆 사람은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는데 나도 모르게 저 사람 보면서 꼴값 한다. 또 저 지어 짠다. 이거 얘기 나오면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속고 있다. 옆 사람이 저 마음을 느낄 때 하나님 나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그러면 여러분들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위치가 어둠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아들 안에 와서 그 진리의 빛이 은혜가 내 안에 비춰지는 것들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호흡이 돼요. 숨이 이만큼 막혔던 것들이 하고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금 저걸 감당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해녀들이 그러잖아요. 해녀들이 물질한다고 해요. 물질할 때 깊은 바닷속으로 쑥 들어가요. 들어가고 나서 뭘 꿀소라든지 전복이라든지 캐오잖아요. 캐오고 난 다음에 올라온 다음에 그들이 다시 들어가기 전에 뭐래요? 숨을 쉬어요. 그때 휘 해요. 저 실제 봤거든요. 휘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숨 쉬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장난하나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그게 숨을 내가 들이쉬어서 다시금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다시금 그 깊은 바다로 들어가서 이걸 건조할 만한 힘이 생겨요. 여러분 안에 그런 숨이, 그런 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축복인 거예요. 함께해서 빛이 여러분을 비춰줘야 여러분, 하나님 또 내 삶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 발등상에 빛이 되십니다. 등불이 되십니다. 근데 이 등불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내 발에 빛이 되시니까 환하게 비춰줄 줄 아는데 사실 요만큼 빛을 한 발 한 발 비치는 그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한 발 한 발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갈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인 그 빛을 내가 놓쳐요? 그러면 우리가 못 걸어요. 왜? 두렵거든요. 순식간에 두려운 마음이 여러 마음을 확 사들어요. 그럼 뭐 하게 될까요? 주저앉아. 근데 그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왜 넘어졌어? 너 왜 내 빛을 안 봤어? 왜 너 두려워해?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다그치는 분이 아니세요. 자, 내 손 잡아 끌어안고 다시 일어서 주시는 거예요. 일어섰지? 이제 발걸음 내가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하고 또 한 걸음 갔더니 다시 내가 원하는 빛 하나에 비치는 그 빛을 또 보는 거예요. 그럼 또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이 우리는 100m 달리기처럼 순식간에 끝나는 시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 안에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지금 많이 달려왔잖아요. 하나님 지금 많이 왔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 환경은 바뀐 게 없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풀리는 일들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저 세상 사람들 삶이 더 잘 되고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네. 저 사람이 나를 비웃네. 그런 소리가 여러분에 들릴 때 우리는 마음대요. 나와 상관없다 하고 여러분들이 끊어내요. 우리의 기는 주님께로 집중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집중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요. 여러분이 다 그런 숨을 쉬기 원하고 그 빛을 보기 원하고 여러분 다시 회복의 길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말씀만이 아버지의 말씀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레마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경험했어요. 저 레마 안 경험했는데 어떤 분이 제게 물어보는 목사님 언제 레마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제가 처음 레마의 말씀을 들었던 것들은 제가 어렸을 때는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뭐였느냐? 내게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것들에 대한 목회자의 길을 갈 것들에 대한 비전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다고 여러분 다 아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러분 아시죠? 옆 사람이 권사님이 어떤 지사님이 지금 성원 형제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때 속으로 겉으로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속으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내 꼬라지가 그럴 만한 꼬라지가 아니에요. 우리 집은 망했거든요. 나를 서포트 해줄 사람이 없어. 우리 할머니는 무당이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 부모는 갈등한 게 있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내 안에 나는 배운 게 별로 없었어요. 공부할 만한 생각이 없었어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생각들이 정리가 돼서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들이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두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안 될 요소만 계속 얘기했어요. 그게 사단이 읊어대는 레퍼토리를 내가 다 얘기하면서 내가 사단인 줄 모르고 저 사람을 사단이라 얘기했던 그런 거짓된 짓이에요. 그런데 레마의 말씀이 내게 오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오는데 그게 뭐냐? 모세를 통한 메시지였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로 살 때는 자기만이 이 백성을 구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신세가 되니까 미디안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천천히 낮아지고 약해지고 언어도 잃어버리고 누구만 대화해요? 양떼들만 대화해요. 양떼들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임재가 있을 때 네가 손 땅에 거룩하더니 네 신을 벗어라 얘기해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임하는 걸 봤어요. 그 가시떨기 나무는 뭐예요? 나약한 존재, 나예요. 거기에 하나님 불이 임하니까 그 불이 안 꺼져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 불이 나는 것들을 여러 번 봤는데 여러 번 불이 나는 걸 봤는데 금방 꺼졌는데 저 가시 나무에 불이 임하니까 꺼지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봐서 그는 엎드려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네가 내 백성들을 가라는 거야. 애국을 가라는 거야. 주님 저 말이 우둔해요. 내가 네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할게. 네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할게. 그 말씀을 저희가 레마의 말씀을 했어요. 성훈아 네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할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게.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이 나왔어요. 아멘으로 먹었어요. 왜 됐을까요? 내가 안 하면 할만할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감당하면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감당하면 여러분 자녀들 감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 배우자들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내가 내 자녀를 감당이 안 돼요. 내 배우자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는 마음을 주시면 아멘 해야죠. 그런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면 아멘으로 레마를 하시면 여러분 그리고 은혜가 내게 와서 사라지게 하더라고요. 품어지게 하더라고요. 그것에 또 뛰어들게 하더라고요. 도저히 못 갈 것 같은데 또 들어가요. 도저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 남편이 정말로 행동하는 게 지랄 같아요. 지랄. 저 성격을 맞춰줄 사람이 세상에 없대요. 그런데 내가 또 그걸 맞춰주고 있더래. 왜 맞춰주려고 했더니 은혜 받으니까 또 그를 위해 된장을 끓이고 있고 그를 위해서 옷을 사서 들고 가고 있고 내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이게 내가 미쳐도 제대로 미쳤다. 그런데 은혜가 내가 임하니까 섬겨요. 내가 임하게 오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이뻐 보이도록 저 사람 배를 굶기지 않도록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엄청난 거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바뀌니까 또 섬겨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니까 원수 같은 사람도 끌어안아지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데, 저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나를 해코지했는데,
저 사람 나를 향해서 비방의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건 다 옛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오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정죄받을 게 없고 옆 사람도 정죄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생명 안에 내가 성분이 변화되는 사람들의 모임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사랑만이 흘러나가요. 성김만이 흘러나가요. 그런 교회가 에베레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봐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고 여러분 보면서 감사가 나요. 왜 감사가 나올까요? 나보다 더 잘 살고 계시는 게 보이거든요. 목회자인 저는 말은 선포했지만 다 살지 못해요. 제가 말한 거 다 살면 여러분 얼굴이 제 얼굴에 감지가 더 가득하겠죠. 그런데 다 살지 못해서 여전히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걸 누가 제일 잘할까요? 저희 딸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제가 친척집에 갔거든요. 가서 그 조카가 누워서 책을 보고 있으니까 그 고모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삼촌한테 인사해야지 했더니 대충 해가 어디였어요? 이렇게 하니까 일어나서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가서 아니야 율리야 괜찮아 인사 받았어 누워있어 이렇게 했더니 바로 하윤이가 아빠는 나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바꾸나 근거리면서 나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뭘까요? 여전히 내가 내 자녀한테는 바르게 행동하라 이렇게 해라 말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품어줘요. 그러지 않으세요? 내 가족이 아는 사람들은 다 품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가족은 안 품어줘요. 특히 내 자녀, 내 배우자.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원수가 내 집에 있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바뀌면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행복해지고 교회 안에서 행복해지고 그런 행복한 교회가 우리 엘베드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미 행복함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미 행복함을 선포합니다. 애들 얼마나 막 이러고 할 때 얼마나 예뻐요. 그때는 행복한데 뒤에서 막 시끄럽게 하면 좀 조용히 좀 해야지 이 녀석들 이런 생각이 오면 안 드세요? 저만 드나요? 우리는 이렇게 순식간에 왔다 갔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런 감정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덜 짜여져서 성분이 그리스도 성분이 100%가 안 돼서 그런 우리를 주님 앞에 또 올려놓고 하나님 은혜를 삼아하는 게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이고 매일매일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매일매일 그러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길을 그래서 말씀을 붙들기를 말씀이 여러분이 그냥 기록된 글로 이해되었다 깨달았다고 아니라 이게 내 삶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바뀌는 진리가 은혜로 바뀌는 그래서 내 삶이 날마다 자라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뒤에 말씀을 보면 이게 안 보면 우선 한번 넘겨주세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분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생명이 있으면 나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뭐 할까요? 옛날에 내가 하던 거 그거 옛사람 이제 십자가 넘기는 거예요. 옆사람 이제 배우자를 볼 때도 이미 옛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우리 새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짜여서 행하는 것들이 보이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 언제까지 하나 보자.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이거는 다 뭐 하는 거예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 안에 생명으로 말하는 것들은 뭐예요? 이미 변화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바뀐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이미 그리스도로 짜진 걸 선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함의 모습 말하는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어둠을 떠났고 저주를 떠났고 옛날에 나한테 상처줬던 그 마음을 이제 보지 않는 거예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하연이가 태어날 때 저 뭐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고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는데 졸고 있으니까 가서 자요. 알았어. 가서 잤어요. 그게 잘못된지 몰랐어요. 둘째 날 때 뭐 했다고 그랬어요? 수련회라고 중고등부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어요. 이미 양수가 터져서 응급실 갔는데 제가 뭐 했어요? 잠깐 이거 다 돼가니까 집에 데려다 주고 갈게 이랬어요. 이미 양수가 터진 사람들이 달려간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게 배우자로서 뭐 하는 걸까요? 믿을 만한 배우자는 아닌 것처럼 행동한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것을 지금 그대로 본다면 지은 사람과 저랑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겠죠? 그쵸?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주님 안에 살고 있으면 그건 이미 뭐 하는 거예요? 바뀐 생명으로 그러려니 하며 사는 거예요. 알겠죠? 역사를 볼 때 그러려니 마음이 나오면 아들의 생명을 내가 바뀌고 있구나. 이걸 인식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엄청나게 변화된 게 아니라 내 안에 배우자의 여전히 약한 모습, 치약을 중간에서 짜는 모습, 신발을 아무렇게나 놓고 나오는 모습, 청소를 안 하고 빨래를 제대로 안 하고 이런 모습에 막 꼬투리가 잡힌다면 여러분 뭐 하는 걸까요? 아들의 생명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면 뭐 하는 걸까요? 내가 치우지 뭐 신발 정도. 내가 빨래하면 되지 뭐. 내가 설거지 하면 되지 뭐. 상대를 향해서 내가 먼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 하나의 길 축복합니다. 우리 더 뒤에 말씀 보면 우리 잔느 기용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걸 보다 은혜가 돼서 나오는데 잔느 기용의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의 제17장 제목이 뭐예요? 왜 그토록 철저히 무덤들이시는가? 제목이 이에요, 실제로. 이 책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기 잔느 기용이라는 사람의 그 17장의 내용이 왜 그토록 철저히 무너뜨리시는가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2장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다시 말해 하나님께 고유하게 속한 것들이 당신에게 그대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들이 사라져야만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의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으며 그분 이외에는 어떤 것도 의롭지 않다는 고백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 다음 걸 보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해져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지점에 이르러야 한다. 그때 성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절대적인 가치성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 확실한 인정이 있은 후에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거룩한 생각을 바뀌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왜 그렇게 끝까지 깨뜨리시는가? 그 이유는 철저히 하나님의 일만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나도 모르게 내 선한 법 이게 나타나지 않고 온전한 생각, 성도가 되고 자기는 절대적으로 무가치하다. 나는 무가치하다는 거야. 나는 철저히 쓸모없다는 거야. 철저히 나는 뭐 해야 돼요? 저기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다시금 자라지는 것들이
여러분에 나타나는 그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오늘 또 살게 하는 거예요. 또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식을 바꾸고 넘어졌을 때도 아 맞아 쓰레기통에 들어갈 게 나왔네. 이미 십자가에 처리된 게 나고 그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면 또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부르는 거예요. 그럼 주님 부르면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을 살아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을 날마다 은혜를 내 안에 삼하는 마음이 되는 거고요. 그 은혜가 내 안에 나를 살아가게 하는 변화로 바꿔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실제적인 역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영적인 성장이, 영적인 자람이 우리 안에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음에 보면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를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분별하라. 많은 너희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밑에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능력이 있어 사회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물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자아가 뭔지, 예상을 하는 게 뭔지, 영을 하는 게 뭔지, 육체를 하는 게 뭔지 이걸 딱 갈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와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딱 갈라서 내 영을 하는 게 뭔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왜? 나도 모르게 속거든요. 나도 모르게 속아요. 이 분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이 하나님 말씀의 검이 내 안에 와서 이게 분별이 딱 갈라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이만큼 했으면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질을 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까지 이렇게 살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도 모르게 네 자기 의로 네 열심히 부패된 네 십성을 했던 거다. 그러다 보면 네가 인정받기 원했고 네가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높임받았던 모습들이 있다. 쫙 분별시켜줘요.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 와서 그걸 분별해주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 부패된 거 십자가에 넘기고 다시 은혜. 그래서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건 뭘까요? 거짓된 걸 버리는 거예요. 거짓된 걸 이제 다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또 사모함으로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다 주시도록 사모함을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내가 사는 만큼 바뀌어요. 근데 어떤 건 내가 실제로 살아서 그게 실제로 누리고 있는 영으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아직 덜 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옆 사람이 국도도 해주면서 같이 걷고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엘베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가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리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요. 분명히 진리가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죄 있다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빛이 내게 오면 내 안에 어둠이 있다, 내 안에 무능력함이 있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토해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젖어요. 그 가정을 진리와 은혜가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사랑이 내 안에 공급되는 거예요. 진리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빛과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질 때 여러분 날마다 자라나는 신앙생활로 전환됩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막 특별하게 놀랍게 뭔가 짜잔 하고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생명을 바뀐 것만큼 내가 그 인격을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시작될 때 주님이 저에게 이 엘베드의 교회를 향한 마음을 주신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면 저절로 전도가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고 여러분의 삶 안에 향기가 나고 여러분 삶 안에 성김이 나는데 저 사람이 나도 가져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런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왔고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이 쭉 유지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사실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모습, 영화로운 모습, 성화의 가정들, 그리고 내가 중생의 가정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되고 내가 거룩함을 난 이루면서 성화되어 가는 가정들, 그리고 여러 방해까지 이루는 장면들이 이 17장 안에 겟세마네 기도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믿었기 때문에 이미 위치된 안에 이루어졌고요. 성공된 안에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의 말씀을 아멘으로 먹을 때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걸 먹고 하나님 은혜를 삼으면 진리가 내 안에 빛이 들어와서 내 안에 거짓됨이 드러나고 드러난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주세요 하고 은혜를 추구하는 것들이 내 안에 적용되고 그걸 또 변화되면서 바뀌고 생명이 짜여진 만큼 바뀌고 내 말투가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표정이 바뀌고 내 눈빛이 바뀌는, 그래서 우리 안에 사귐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의 사귐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엘베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망을 함께 걸어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진리가 우리를 거룩함을 믿습니다. 그 진리가 내 안에 거짓됨을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그 거짓됨이 드러날 때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그 생명 안에 있음을 꼭 붙잡아 은혜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가고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그것을 이겨냅니다. 또 하루를 살아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자는 하늘의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구하는 증인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 이 찬양 잘 못 부르실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급하게 보내드렸는데 듣고 오신 분들이 이미 다 듣고 오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들으셔도 돼요. 같이 함께 찬양 불렀으면 합니다. 헛되고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내게 부어주셔서 다시 이런 날 힘을 주시고 여러분 사람들과 동일한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의 말들을 하나님 1, 2장에 읽어요. 근데 1, 2장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래요. 왜?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으로 막 치십니다.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더 착한데 저 악한 자들도 우리를 괴롭히시네. 하나님 생각 안 해보세요. 얘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실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박국 3장의 내용을 보면 하박국이 기도거든요. 근데 그 기도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속히 부흥케 하소서에는 뭐예요? 속히 내 안에 무너질 거 무너지고 깨트릴 거 깨트리고 내 안에 드러내야 될 거 거짓된 거 다 드러내소서. 근데 그걸 들을 때 사실 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요. 못 깨뜨릴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 기도가 뭐로 바뀌냐면 내가 나무 잎이 마를지라도 난 영원히 내 기뻐하는 찬양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내마가 되면 여러분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다가 이걸 이 하나님 다 주셨구나 마음이 들어서 찬양으로 바뀌는 오늘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일 찬양 기다려